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요약해서, 원래는 1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절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이삐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아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날 주님의 교회를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어느 목사님이 제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분이 인생은 네 박자라 그래가지고 대박이 나신 장경동 목사님 계시죠. 근데 인생을 보니까요 네 가지 형태가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뭐 얘기하면서 그랬냐면 사도행전 3장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많은데, 여러분 보면 세상의 네 부류의 사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물론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생각하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반드시 무엇 하든지 간에 있어야 될 사람.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어느 누구나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 반드시 계셔야 될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반드시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사람. 간혹 이 부류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뭐 나까지 나타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있으면 좀 도움이라도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교회 인테리어 할 때만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됐는데 이제 교회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사람 하나 부를 때마다 다 돈이더라고요. 이 3층도 그거 할 때요 보니까요, 사진을 안 찍었는데 이렇게 나무로 돼 있고요. 밑에는 한 어느 정도야? 제 키만큼 이렇게 공간이 뻥 뚫려져 있더라고요. 밑에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일하시는 분한테 저 있을까요? 말을까요? 그랬더니 있으면 좋은데요. 없어도 돼요. 일 있으면 일 보세요. 그런 존재가 돼버리더라고요. 목수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있으면 좋은데요.
별로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내려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좀 헷갈려요. 있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 사람과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요? 차라리 없어도 되는데 그냥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좀 아리까리해요. 근데 차라리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되는 사람, 이게 좋은 거죠.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없으면 차라리 난데 있어도 뭐 심부름이라도 시킬 사람. 제가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오죽 저희 교회 인테리어 할 때 일을 못하면 아유 사모님이랑 권사님들이 일을 더 잘하시네, 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네, 막 이 정도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끝으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좋은 사람, 밥만 축내는 사람. 그쵸? 네 번째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아우 저거는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사람. 근데 꼭 그런 분들 어때요? 아 제가 하겠다고 막 하고 나서고 막. 그럼 나중엔 그거 다시 일하려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없으면 좋겠는 사람. 제가 옛날에 교회 인테리어 할 때 차라리 없으면 좋겠는 사람. 제가요 못질해가지고 뭐 했더니 야 뜯어 다시 뜯어 막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시 하고 있어. 강단 만들 때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 커피 드시고 놓으실 때 나 뭔가 도움이 되겠다 하고 제가 이거를 했더니 야 뜯어 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뜯고 다시 하고 있더라고. 이 강단을 만들 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없으면 좋겠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밭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 밭 설명할 때도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일까? 어디에 들어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여러분 모두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첫 번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모두 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정말 사실은 이 종이거든요. 종은 어때요? 자기의 주관적인 이견이나 이런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오네시모는요, 야, 빌레몬의 집에 있는 돈을 탈취합니다. 이 빌레몬서 1장에서 16절, 15절서부터 쭉 보면 이 사람이 돈을 갖고 막 어디를 가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이런 사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자기의 본분을 까먹는 사람. 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을 안 해줘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간혹 보면 있어요. 그럼 너는 저도 그러려고 그래서 웬만하면 잠잠해지고 싶은데 성격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네시모 오늘 말씀 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시대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노예나 하인이나 종이 탈주하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잡으러 지금 갑자기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추노꾼 맞죠? 네? 옛날에 몇 년 전에 장혁 씨가 드라마 조선시대 종들 잡으러 가는 추노꾼 이 드라마를 한 적도 있는데 추노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종은 자기가 맘대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떤 존재라? 주인의 재산이야. 주인의 재산. 근데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탈취해서 도망간 종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지를 묶어서, 그죠? 조선시대 가장 중형이 뭐였어요? 사지를 묶은 다음에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이제 채찍 갖고 소를 한 번씩 탁탁 때립니다. 내구팅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요 붕 뜨면서 이게요 갈라지면서 우선은 근육이 찢어지고요, 뼈가 빠지면서 피부가 결국은 끊어져서 사람이 절단납니다. 내구팅으로. 그럼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요 조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에도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하인이 죽잖아요. 그럼 많은 마을 사람들 다 불러놓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능지처참을 합니다. 네 군데에서.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빌레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종을 데리고 있었다 그러면은 돈 많은 상인 내지는
아니면 어때요? 양반 외에는 못 가져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조선시대에 실제적으로 채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전 백성의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로마 시대 때 빌레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빌레몬이 하인을 데리고 있었다, 종을 데리고 있었다 그러면 채 10%가 안 되는 인구 속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개인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집사로서 이 빌레몬은 충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4절부터 보면 빌레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들릴 때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좋게. 네 믿음과 네 사랑을 들었다. 응? 네 그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게 드려짐을 내가 알고 있다. 역사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오네시모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왜? 이 사람도 로마 시민이고요. 이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뿐이죠. 사내들이원 공의 회원이었다면 유력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미암면 적어도 시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도의원, 시의원 최소한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종인데 도망갔어요. 저는 오네시모를 이 말씀을 보면서 1장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사람 참 치사한 사람이구나. 왜 치사해요? 아무리 믿음으로 갔다 해도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제가 사도 바울이면요, 이거 쓰면서도요,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종이 꾸겨서 버리고 썼다가 종이 꾸기고 버리고 썼다가 종이 꾸기고 버리고를 한 20-30번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에 어떤 형벌이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봤을 땐 얘는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거든요. 오네시모는. 그런데 살려달라고 결국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살려달라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사도 바울도 이 영혼이 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했을 때 사도 바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 이거 가면 죽는데 이거 죽으라고 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 빌레몬의 얘기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죽여야 될까 살려야 될까? 근데 내가 입장이 참 예전 같았으면 죽이라고 할 건데 이거 죽이라고도 말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더군다나 빌레몬의 재산을 탈취해서 도망왔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놈이 도망간 것만 해도 승질이 나는데 내 돈까지 가져가? 그래놓고 사도 바울한테 숨어? 이걸 어떻게 하지?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더라도. 왜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하고 교회에다 헌신하고 교회에다 많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우가 틀려도 너무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빌레몬이라면 제가 한번 너무 과입돼서 그러실지 모르지만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죽이고도 100번을 더 죽였을 것 같아요. 제가 빌레몬이라면. 근데 빌레몬은 어떻게 해요? 우선은 그 편지를 받겠죠. 그리고 그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건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강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야,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네시모 얘 하나 살리는 거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만나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종 하나, 그것도 범죄를 저질러서 도둑질하고 도망쳐온 종놈 하나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거를 고민을 한다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요,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죽일까?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일까? 그런데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럼 자기가 여태까지 전했던 사도의 복음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이 끊기고 거짓이 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요, 참 머리 아팠을 것 같아요. 빌레몬만 생각해도요, 빌레몬은요, 화가 부글부글 났을 거예요. 100% 이거는 장담합니다. 오네시모는 겁났을 거예요. 대안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걸리기만 하고 잡히기만 하면 자기 죽는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 문화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청합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범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니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와서, 명목사,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전도사가 명목사한테 굉장히 잘못한 거 나도 알아. 얘도 알아. 그래서 나한테까지 와서 상담을 했어. 근데 명목사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나? 나를 용서한다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겠나? 명목사, 내가 명목사에게 그렇게 용서를 비내하고 만약에 무릎까지 꿇으신다면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는 선생님이고 저한테는 목사님인데, 제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이고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이 오셔서 저에게 그런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입장은 어떨까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대요. 복음으로 명령할 수도 있대요. 그러나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너 사랑도 많고 은혜도 많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는 걸 아니까 내가 명령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랑으로 간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한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양아들, 영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빌레몬의 입장이 어떡할까요? 심정은 때려 죽여도 모자랄 오네시모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야 빌레몬 이거 진짜 고민 많았겠다.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살려두자니 분하고, 야 이거 왜냐면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범죄하고 돈까지 탈취해서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에게 갔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오네시모와 같은 종들이 한둘이겠냐고요? 오네시모만 종이겠냐고요? 빌레몬 밑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빌레몬 밑에 오네시모만 종이냐고요?
종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몇 명 이상 더 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고, 조선시대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요, 종만, 한 명만 있었던 양반이나 상인이 어디 있냐고요, 돈 많은 상인이. 그러면요, 오네시모를 풀어주기 시작하면, 빌레몬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종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 믿고 사도 바울만 찾아가면 나도 오네시모처럼 풀려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아, 사도 바울만 만나면 되는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되고 사도 바울만 만나면 끝나는구나, 오네시모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으면 나라에서 탕감해 주는구나. 그게 만연해져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자 안 갚고요, 대출금 안 갚고요, 나라에서 해주겠지. 그래서 젊은 세대들 중에 뭔 당을 미루는, 이렇게 투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왜 그 당을 찍는지 제가 물어본 이런 사회 역학구조하는 그런 데에서 봤더니, 돈 써도 대출해도 나라에서 그 당 찍으면 나중에 갚아주니까. 이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해이함을 주지 않을까요? 종들에게? 그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이 당시 문화로? 지금 인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젊은 애들 제가 박수 쳐주는 게 하나 있어요. 야, 니네 잘한다. 니네 바른 생각 갖고 있구나.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어떻게 해요? 사형하자고.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폭발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 범죄인도 인권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치, 인권은 있지. 그런데 범죄를 왜 저질러? 그런 사람에게 인권이 어디 있어? 범죄를 안 저지르고 바르게 살아갈 때,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길에다 가다가 껌 뱉고 침 뱉고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욕하고 뭐 이런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칼 갖고 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칼로 등에 칼 꽂는데요. 모르는 여잔데요, 성폭행하려고요, 두들겨 패고요, 가가지고 성폭행하고요, 그 여자 죽여서 산에다 이렇게 산매장 시켜버린대요. 그리고 이렇게 가온이 같은 애기 있잖아요. 이런 애기 뭐 말 안 듣고 울잖아요. 애기들이 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는데 운다고 시끄럽다고요, 때리던지 아니면 14층 15층 아니면 옥상 이런 데서 집어 던져버린댄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인권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20, 30대들이 그런 사람에게 인권을 왜 주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께서 예전 대통령 예비 경선 때 뭐라 그랬어요? 사형제도 다시금 확실히 부활시키겠다. 아, 박수 쳤습니다, 저. 진짜로. 솔직히 지금 대통령께는 죄송하지만 사실 그때 이런 확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대통령이 되려면 우리나라 범죄에서 다시금,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냐면, 마약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만연해 있어요. 지금 북한산 마약이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엄청나게 들어오는데요. 야, 그거 뉴스 보니까요, 몰라요, 애들이. 저도 보니까 마약 이렇게 흐르는 보니까 밀가루 같아, 밀가루. 그거 요리하다가요, 밀가루 있잖아요, 거기에다 같이 반죽해가지고 이거 넣어서 이거 튀겨가지고 주면 마약을 먹은 건지 닭다리를 먹은 건지 뭘 먹은 건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박수 쳤다니까요. 야, 맞아. 인권이 어디 있어, 범죄자에게. 물론 거기에서 갱신이 돼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줘야 합니다. 다시금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요, 범죄 저지른 사람들 보세요.
정말 저는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요, 야, 빌레몬 입장에 제가 투영돼 보니까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입장에 투영돼 보니까, 이 오네시모요, 씹어먹어도 현찬을 놓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가 좀 용서하면 안 되겠니? 하면서 오네시모 손에다가 이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엄청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바울의 간구.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으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하라는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정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들어가 보면 빌레몬 입장에선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 하인이니까, 종이니까. 이 종 하나 없어져도 된다는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서 그럴지 몰라요.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이 만약 그렇게 했을 때는 빌레몬 입장에서는 엄청 곤란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노예를 그 종을 해방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조만식 선생님이, 조만식 목사님이죠. 장로님 되셨다, 목사님 되셨죠. 북한 쪽에 계셨던. 조만식 목사님이 자기 집에 있던 종들을 다 풀어주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셨습니다. 조만식 목사님이. 왜? 내가 너희들을 같은 하나님 아래에서 형제와 자매인데, 형제님이고 자매님인데 내가 당신들을 종처럼 부렸습니다. 내 물건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을 많이들 존경하십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예수님 안 믿으신 것 같아요. 왜냐? 옛날에는요, 조선시대에는요, 종이요, 하인이 어떤 종이 있었냐면, 여러분 역사책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 세수시켜주는 종이 따로 있었고요. 양치질 시켜주는 종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요, 밥을 퍼서 밥을 먹여주는 종이 따로 있었고 반찬을 집어주는 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실제 부인 말고 자기 몸 숙청을 드는 종이 또 따로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종들이 다 있었습니다. 마당을 쓴다 해서 마당새라고 하는 거고요. 또 밥을 하는 종이 있었고요. 여러 형태의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만식 목사님도 그거를 다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생명 살리는 것, 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이 아니까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간구처럼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간구한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 살리는데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빌레몬 형제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것처럼 네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끼친 것처럼 나에게 끼쳐줘라. 나에게 끼쳐주는데 이 도망친 오네시모를 생명을 살려주면서 제발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너 얘 보낼 건데 사실은 얘 가면 죽을지도 몰라서 내 밑에 있게 섬기고자, 네가 나를 섬길 거 아니냐.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얘가 나를 섬기게 하려고도 했으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소유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렇게 권하노니 네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너에게 달려있다. 이 편지 받았을 때 빌레몬은 어땠을까요? 엄청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잠시 떠났던 거다. 군대 가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별거 다 없어지더라고요. 팬티도 없어지고, 양말도 없어지고, 돈은 할 거 없이 뭐든 다 없어집니다. 근데 보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요, 저는 그때, 저희 때만 그래도 괜찮은데, 저 제대할 때쯤 되니까, 여기 쫄병들이 어땠냐면, 어떤 저기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등병이 와가지고, 이경이죠, 저희는. 이경이 와가지고 그거를 소원 수리를 쓴 거예요. 이게 인터넷으로요, 뭐가 없어졌다, 누가 때렸다, 누가 뭐 군기를 줬다, 뭐 기합을 줬다, 이런 걸 써가지고요. 야, 이게요, 인터넷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본청으로 이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요, 경찰청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경찰청에서 지방청으로 오고 감사관이요. 감사관이 경찰청 본청에서 지방청으로 오고 지방청 감사관이랑 본청 감사관이 와가지고 내무실을요, 일주일 동안 쫙 검사하는데요. 같이 자면서요. 무슨 일이 있나, 어떤 말들을 하나. 그리고 일주일 처음에는 오더니 몰랐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녹음기 같은 거를요, 탁 돌려놨나 봐요. 그러더니 제가 1호차 기사였기 때문에 알거든요. 서장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이런 일 있었냐, 이런 일 있었냐, 니네 내무실에서 일했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감사관이 오니까 서장님도 뭐라고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저희를 담당하시는 그 담당 직원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런 걸 우리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고참들한테, 야, 애들 거 뺏지 마.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저보다 고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군대에서 잃어버린 게 어딨어. 찾으면 다 나와. 위치 이동이야, 위치 이동. 누가 훔쳐가. 위치가 이동된 것 뿐이지. 이쪽 칸에서 이쪽 칸으로. 도둑이 어딨어. 군대에 위치 이동이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잠시 떠나간 거예요. 위치 이동만 했었던 거예요. 잠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랴. 내게랴. 야, 나한테도 주 안에서 형제다. 예수 믿으니까. 그러므로 17절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나 동역자로 네가 여기잖아. 근데 나에게는 오네시모는 아들이자 내 신복이자 내 동역자야. 그러면 너한테도 동역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할 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 돈 훔치고 도망간 거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한테 계산해.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게 갚으려니와. 내가 이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그거 얘기 안 할게. 이번에 퉁치자?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 좀 평안하게 해줘라. 나 이것 때문에 괴롭다. 내가 네 마음도 알고 다 아는데 괴로우니까 용서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또 뭐라 그래요? 죽일지도 모르니까 당부를 또 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가 순종할 거 안다.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알미라. 더 잘해줄 거라 믿는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나 곧 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나 너한테 가길 원한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를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요한이 있어요. 마가복음 쓴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냐. 이 당시에 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이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네가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24절 23절부터 말한 이 사람들이 다 너의 얘기를 들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너의 선함과 이런 걸. 너 대단해. 이러는데 오네시모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바울의 강구는 이랬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존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갖고 무슨 수를 간구해서라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한 동역자로 받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생명을 살리는 간구를 한 것처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역시 이러한 간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 수 있고요. 말도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간구를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또한 때로는 내가 화나고 힘이 들고 괴로울지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